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먼저 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16년이라는 멈춤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난 후 약 70년 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성벽보다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또 불안한 상황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불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괴롭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힘을 내라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그 복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욱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친 사람들은 타협하며 불의한 현실들을 그저 합리화하고 수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가 선포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성전은 재건되었고 성벽도 또한 보수되고 수리되었지만 자신들의 삶과 신앙은 여전히 재건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물은 재건했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도 넘게 지났지만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실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배는 변질되었고 제사장들은 여전히 무책임하였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특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강하게 질책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도 온전한 것이었음에도 함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파는 온전하지 못한 짐승도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삶을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기에 말라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하게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제사장뿐만이 아닙니다. 레위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도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도리어 그들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냐고 발뺌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나누면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유별나게 못된 사람들이라거나 불신앙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세상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눈으로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아도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에 실망한 것입니다. 실제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을 비유한 지켜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본 세상에는 정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세상의 악인들이 횡행하고 정의가 실종되고 있으니까 당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그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하고 그 생활에 지쳐서 거기에 편승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물질과 재물을 얼마나 많이 주시느냐가 하나님께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의 증거이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바로 그것에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하기도 한 세상 속에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살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한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또한 안타까워하시는 그들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라고 그 은혜를 베풀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자는 언약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자가 하는 일은, 보냄을 받은 목적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런데 왜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그들이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메시아 앞에 서게 됐을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바로 지금 현실의 이스라엘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임하시는 주님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상태이고 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찾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연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또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자리가 다가올 때 이 시간, 이 자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단의 첫 번째 의미는 죄악에 대한 심판과 처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이유는 그것이죠. 기본적으로 은과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 각자와 또한 공동체에 존재하는 부정과 죄악을 정결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자에 의한 연단의 대상은 말라기에 의하면 다름 아닌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이 아니라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어떤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말라기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 레위인들이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성전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또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먼저 바른 길에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을 곁길로 가도록 헛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것이죠. 오늘날 목자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자신을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사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삶입니까? 또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악한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가리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또한 모든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서지 못하니까 비난하고 책망하고 죽이고자 한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헛된 것들,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 버리는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연단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시련과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단지 불순물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드림을 통해서 그 조직을, 그 본질을 강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두드림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움을 통해서,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오직 믿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행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사오니, 우리의 부족함 속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현실의 부조리함이 그들의 이 의지를 꺾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자 하는데 이러한 방해가 너무나 극심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자신들의 방해자로 돌아서게 된 이유도 성전 재건 참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제의를,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고자 한다라는 이 제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헛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도리어 악한 세력의 방해는 더욱더 그 자리, 그들을 흔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꺾이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두드림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보아야 하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키우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우리들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겪지 않을 연단과 정련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할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밝히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금이요 은인 것은 그들 자체에 있는 그 어떤 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정련의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겪고 있고 또한 겪었고 앞으로 겪게 될 이 모든 자리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사용하시기 위한, 굳세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시는가? 이 시련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냥 세상 말대로 살면, 세상 뜻대로 살아가면 겪지 않을 어려움들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두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를 향한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과, 이 연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된다. 여호와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된다. 여기서 공의로운 제물은 말 그대로의 제물을,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주체가, 그 사람이
공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더욱 단단해지게 하는 두드림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서고 주님과 동행하는, 동참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또한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단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점을 치십니까? 점을 치시면서 점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고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점치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지, 손해보지 않을지, 이런 것 때문에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바로 점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연단되어진 주의 백성의 삶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간음한 자는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존재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물질과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성과가, 또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얻고 거두는 것들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몬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간음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거짓 맹세하는 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편한 대로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편리한 구절들만 들고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 거짓 맹세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불편한 말씀,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듣기 좋은 말, 나를 위한 말, 내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말, 이런 것들만 우리는 편하게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거짓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 대한 자기의 역할들을, 자기의 사명을, 이웃의 몫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정당한 몫을 주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에 대해서도 자기의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왜곡시켜 버리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수직적인 차원이건 수평적인 차원이건 이러한 모습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 또한 길을 닦는 것, 연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자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아서 깨끗하게 하는 처절한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죄와 욕망으로 얼룩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시간으로 그 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로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안 변하냐고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기다림의 시간 잘 보내서 다가오는 2025년은 다른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기다림의 시간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 연단되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